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강절기를 맞아서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탄생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사랑에 가득한 그런 낭만적인 날로 생각하긴 하지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은 어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의 두려움, 요셉의 의심,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모든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임하셨죠. 그것이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동방박사와 헤롯의 성탄은 어땠습니까? 위험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의 성탄, 또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맞서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던 헤롯의 성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첫 번째 성탄을 목격했던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헤롯.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탄은 이들 중에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낭만적이고 따뜻한 그런 사랑의 성탄절 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발견해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성탄의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처럼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양을 들판에 두고서 지켰는지 아니면 우리에 넣어두고 이렇게 경계하면서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이 탄생의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소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목자들에게 이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밤입니다. 낮에만 해도 목자들은요, 오늘 밤에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똑같은 날, 똑같은 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니 불과 몇 분 전,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난 순간 오늘 밤은 이전과는 다른 날이 된 겁니다. 평범한 밤을 특별한 밤으로 만든 사건, 늘 반복되던 일상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로 바꾸었던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목자들에게 임했던 성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목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SNS 많이 하시죠? 얼마 전에 SNS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사람들이 왜 SNS를 하는 걸까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했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싸이월드를 했대요. 나는 감수성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뽐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내 아이는 이렇게 잘 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 카스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이 좀 많이 하나 보죠. 그리고 트위터는 나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인스타를 한다는 거예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일상을 그냥 기록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SNS에 공개됨으로써 평범한 나의 일상이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던 순간이 의미가 있는 순간으로 남는 거죠.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 하트, 조회수에 따라서 나의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고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해서든 특별한 순간으로 남기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SNS에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순간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느낌을 계속 유지하려고 점점 더 SNS에 업로드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려고만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에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강렬한 그런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현상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뇌에 큰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는 흥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컴퓨터라던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잔잔하고 미미한 그런 요소들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죠. 평범하다는 것은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 이런 뜻이 평범이래요. 일상이라고 하는 말도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소소한 것들, 반복되는 것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크고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을 맞기를 기대하며 삽니다. 예배할 때 짜릿한 자극이 있고 우리의 귀를 만족하게 하는 음악이 있어야 되고 강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특별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강렬한 사운드를 추구합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들이 없으면 오늘 예배는 좀 그저 그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혹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자극이나 강렬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목자들이 맞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아주 특별한 밤이었지만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이전과 똑같은 일상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둔 어떤 부부는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마구간에서 잠을 잔다고? 라고 놀랄 일일 겁니다. 마구간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숙소거나 욕실이 딸리지 않은 숙소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여관 주인이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 방이 없는데 혹시 마구간이라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겠지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냥 비바람을 피하고 하룻밤 묵는 일은 마구간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따뜻하게 누일 수 있는 말구유 같은 푹 파여 있는 곳에 지푸라기를 놓고 옷을 깔고 아이를 눕히는 거, 그게 그렇게 대단히 신비로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신기하고 특별한 일은 아닌, 그저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어느 밤이 이 목자들의 인생과 온 인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먼저는 이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통 사람이었던 목자들의 인생이 특별한 순간을 맞게 되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밤이 특별한 밤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선언. 아직 목자들은 그 구주를 보지도 못했고 그 구주가 무언가 세상에 대단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평범한 하루가 너무나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원하고 우리의 일상과 평범한 삶이 바뀌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루하고 별 볼 일 없는 나의 인생을 좀 바꿔주세요. 인생 역전을 이뤄주세요. 내 인생이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진짜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공부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시험도 잘 볼 거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평범한 삶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바꾸시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이 특별한 밤을 만나게 된 것이 그들의 삶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오늘 밤이 특별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에 구주가 오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날 밤이 특별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매우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휩쓸리지 말고 귀로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할 때에 우리를 특별하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목자들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순간으로 변화된 이유는 목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말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면 그가 구주인 것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떠나요. 그때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빨리 길을 떠나갔대요. 목자들은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다 보니 정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게 됐고, 아, 천사가 말한 구유에 있는 아이가 이 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이 여느 날과는 다를 바 없었던 이 밤이 매우 특별한 성탄이 된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일상은 특별하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바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뜻을 꺾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가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건 물론 놀라운 일이었고요, 자랑할 만한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길을 떠나가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럼 구주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 거예요. 구주가 왔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술안주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야야야, 나 어젯밤에 천사를 만났잖아. 그냥 자기의 무용담일 뿐이에요. 구주를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체험이요, 경험이요, 놀라운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목자들이 그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주를 영접하는 영광을 보게 되었고 아주 특별한 기념비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순종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놀랍고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크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면 특별해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취업이 안 되다가 갑자기 길이 열려서 길이 열리면 특별해지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특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날아오른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목자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만드는 그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참 특별한 분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멀리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 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필요했던 걸까요? 뭐 그냥 한 이야기만 쓰면 되지, 왜 굳이 동방박사, 목자들 이렇게 많은 증인을 세웠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 바벨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죠. 반면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이 모두 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경배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으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왕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야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게 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게 마태복음인데,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요. 무슨 뜻일까요? 야, 이방인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고 경배하러 오는데 메시아를 기다린 너네는 왜 모르냐? 라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많은데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과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야, 들판의 목자들도, 배움이 없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아는데, 철학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이론만 따지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헛된 거냐? 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목자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증인을 통해서 각각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는요, 별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건 동방 박사는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해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자연 계시를,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는 특별 계시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봐도 예수님은 구주시고, 이 자연 현상 속에 담겨 있는 신비, 그 신성을 통해서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아마 같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와 똑같은 천사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야기 앞부분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한쪽에는 동방박사를, 한쪽에는 목자를 등장시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경배해야 하는 예수님, 특별하게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알고 있어도 깨달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해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등장시키신 거죠. 그런데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처럼 보였을 거예요. 구유에 놓인 예수님, 앞에서 말했듯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있을 법한 이 사건이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구주라고 확증하는 놀라운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는 목자들에게는 천사의 말이 이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그냥 말이에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환상이나 헛것을 듣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목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가요. 그랬더니 진짜로 어느 여관에 마구간에 구유가 누워있는 아기를 봤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니까 이 아기와 이 아기, 눈으로 보는 아기가 서로 합해져서 목자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구주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들려준 그 말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말씀,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치러 가면 무당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점치러 안 가도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물 조심해야 돼. 길가에 나가면 차 조심해야 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을 봐. 해가 동쪽에서 뜰 거야.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말이 우리의 일상의 순간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무당의 거짓말을 들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특별한 사람을 보냈어. 여러분, 만약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면 그날 만나는 사람 모두가 특별하지 않겠어요?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왜 쟤는 어제 나한테 뚱하더니 오늘 왜 웃는 거지? 뭐지? 저 사람 오늘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건가? 괜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일상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출근하면
아침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 복잡할 때 그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순간 때문에 그 말씀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들고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에게는 오늘이 본문 속의 목자의 존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증거가 됐고, 마리아에게는 목자들의 방문이 증거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했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왜 의심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됐는데 고향 땅도 아니고 멀리 낯선 곳까지 와서, 그것도 좋은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구유에 내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눕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게 맞나? 정말 이 아이가 구세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와도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걷다 보면 이게 뭐지? 내가 꿈꾸고 기대한 게 겨우 이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랬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셔도 되는 건가? 진짜 맞나?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갑자기 밖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목자들이 들어와요, 마구간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말을 하기를 이 동네에 가면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 사람이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구유에 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비록 내 눈앞에 내가 낳은 아이는 말교에 누워 있지만 이 땅을 구원할 구주가 나를 통해 태어날 거라고 했던 천사의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천사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증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었다, 이 아이는 구주가 맞다 라고 하는 걸 자기 마음에 새긴 거죠. 이걸 확신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확신이 흔들리고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줄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이유, 좋은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고민될 때 이야기하며 다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그런 사람이랑 셀 모임을 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세요. 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람, 내 흔들리는 사명을 확신시켜주며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사람, 내 신앙이 흔들려서 괴로울 때 그때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 그런 셀 모임, 그런 교회 친구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우리의 일상이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시켜줄 사람, 여러분, 그것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목자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던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말씀을 확인하러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더니
구유에 놓여 있는 예수님을 보고 구주를 영접하게 됐고요. 또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재밌거리와 자극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흥미진진한 삶이 아니라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크리스마스, 동방박사와 헤롯의 크리스마스, 목자들의 크리스마스까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그들의 성탄을 보면서 여러분의 성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내게 오세요. 주님 여기 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왜 여러분은 그렇게 그분을 기다립니까? 왜 여러분은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각자에게 달려있는, 각자에게 물어야 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닐까요? 내게 오시라고 해서 오시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시지 않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분이 정말 맞나 찾으러 달려가십니까? 그분이 정말 구주가 맞나 흔들리고 의심될 때 그 의심과 흔들림, 그 모든 불안함들을 확신으로 바꿔줄 그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성탄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분이 구주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내 옆에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예수님을 이번 성탄에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그렇게 오신 주님을 기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